저희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그림을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무모하리만큼 아버지의 해픈 사랑을 그분의 손에서 유추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좀 보았는데요. 한쪽은 어머니의 손처럼 보이고 한쪽은 아버지의 손처럼 보였던 그런 모습. 근데 전체 그림을 보면 그 반대편 끝 오른편에 있는 것이 형이거든요. 형의 모습입니다. 형의 모습. 근데 형이 아버지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아버지 얼굴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또 빨간 옷을 같이 입고, 그리고 빛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비추고 또 형을 비춥니다.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근데 형이 어떻게 서 있냐면 꼿꼿이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형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좀 어둡게 보이는데 아마 세리 죄인처럼 보여요. 가슴을 치는 모습을 통해 볼 때. 15장은요 로스트 앤 파운드 해가지고 분실물 센터에서 뭔가 잃어버린 걸 찾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5장 첫 번째 비유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1%였고, 두 번째는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10%, 이제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려서 50%.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죠.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집을 떠난 작은 아들도 길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집에 머물렀던 아들도 길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는 착한 아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다. 겉으로는 착한 아들이 해야 할 일 열심히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면 그것은 큰 아들, 맏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관계없이 사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집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더 길을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자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거부했고요. 아버지가 얘기한 화해를 위한 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분명한 죄인이라면 첫째 아들은 은밀한 죄인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인 큰 아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5장 1절 2절에 있었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으로 이 비유가 시작되었어요. 비유를 통해 잃었다 찾은 그 기쁨,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 두 번 권면하시면서, 근데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는 또 다른 것을 부각시킨다라는 거죠. 비유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열린 결말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첫째 비유, 둘째 비유에는 사자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자가 나섰고 여인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는 없어요. 그러니 잃어버린 아들을 누가 찾아하는가 이것도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순서로 좀 보려고 하는데, 첫째, 형도 잃어버린 탕자. 두 번째, 탕자가 된 형의 잘못. 그다음 세 번째,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하는 사람.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형도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25절부터 새로운 막이 시작되잖아요.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더니 소리가 납니다. 집에 가까이 오는데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들립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치 밴드를 불러서 야외 음악처럼 연 것 같아요. 유진스 아십니까? 블랙핑크도 아시고 르세라핌,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그건 몰라도 아임히어로는 아시죠? 임영웅 아시죠? 네, 그런 분들이 왔을 수는 없겠지만 그와 비슷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평소와 다른 소위에 맏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종에게 묻죠. 그랬더니 종이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형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성령이 우리 곁에서 돕는다라는 그거하고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권하는데
아버지께 따집니다. 거부하고, 아버지 나는 평생 이렇게 애썼는데 살진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시면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저 아들을 저렇게 맞아주시고 잔치를 벌이는 건 이거는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세 가지로 우리 팀 캐러 목사님 정리한 건데, 이거는 제가 많이 얘기할 겁니다. 정말 정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응답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반대는 거부잖아요. 근데 거부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적대하고 반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신, 그게 하나의 거부고 대표적인. 근데 또 하나의 거부가 있어요. 내 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붙이냐? 도덕주의 아니면 율법주의라고 붙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율법이 선하다고 되어 있고, 왜냐?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유익을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악을 제어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라의 법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만약 우리가 차를 타고 오는데 교통 법규가 없다면, 신호 체계가 없다면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인간이 문제고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내가 지키는 율법 몇 가지 지킨다고 자랑하고 그것 통해 자기 의를 세우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따 이 부분을 더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산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자기 의를 위해서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맏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관심이 동일합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뭐냐면 둘 다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이 자라고 연수가 더해지면서 맏아들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열심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경우 이런 모습이 더 부각되기도 합니다. 많은 질문을 던지는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뭐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거죠. 이게 율법주의, 도덕주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목표가 잘못됐어요. 열심히 합니다. 성실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가 하는 것 왜 저 사람은 못하지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것 좀 봐주세요, 좀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기다린다면 그것은 율법주의, 도덕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아왔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비난과 비판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순종하는 복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린 자꾸 율법주의, 도덕주의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자기 길을 찾아간, 방탕한 길을 찾아간 방종, 상대주의, 반율법주의로 가기 쉽다라는 거죠. 복음의 길을 찾아가야겠죠. 복음의 길. 그 길을 찾아가면서 보아야 되는 두 번째, 잃어버린 탕자가 된 형의 잘못이 있어요. 두 가지 잘못으로 좀 보여지는데,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노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동생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게 잘못이면서 탕자가 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9절 말씀 보니까 그게 노하여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권하고 나니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 뭐가 들어가냐? 보십시오라고 들어가요. 보십시오. 이 보십시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보세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것 보세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 나와 동생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일도 안 하고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탕진한 동생을 맞아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살찐 송아지, 동생에게 준 반지, 옷, 신발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자기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동생에게 재산을 주면서 각각 살림을 두 아들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동생이 이만큼 주지 남아있는 건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럼 이 모든 아버지께 자기 건데 자기 것을 아버지가 아버지 것처럼 쓰는 게 싫은 거죠. 게다가 동생이 와서 또다시 재산 분할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 따르니까 맏이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게 맞는데 모든 게 자기 거였는데 이제 동생이 왔으니 하나도 없는 동생에게 재산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거의 3분의 2만 갖는 거죠. 3분의 1은 동생에게 주고. 그러니 싫은 거예요. 결국 맏아들이 원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과 동일한 마음이죠.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29절이 그걸 잘 보여줘요. 29절에 이런 말씀인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기며 섬기다라는 단어가 종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맏아들이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뭘까? 왜 열심히 맏아들이 일했을까요? 왜 일했을까요? 그가 이미 아버지가 준 나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께 반항하며 멀어지는 길이라고 했어요. 모든 규율과 나름의 원칙을 다 지켜 행합니다. 종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순종을 통해 뭘 합니까? 나의 의를 세우고 아버지를 통제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당신 이만큼 주셔야죠. 가는 게 있으니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섬김도 말씀대로 살려 애쓰고 그랬으니 하나님 저에게 해주셔야죠. 당신이 빚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종교 샤머니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신의 모습을 달래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세상의 종교지. 왜 맏아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행동한 동기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맏아들은 두려움으로 순종합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종처럼 살았다라는 그 말에 들어있어요.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종도 못 되겠구나. 종처럼 열심히 살아야만 내가 맏아들로 아들로 인정함을 받겠구나. 아니 아버지께서 그 재산 나에게 물려주겠구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떠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도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 계셨어요. 주일날 빠지면 천국 올라가는 길에 계단 중에 계단이 하나 빠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내가 기도생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어. 내가 어젯밤에 뭐 잘못한 일 때문에 오늘 허락하셨어. 이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어제 한 죄 때문에 당장 오늘 주어진 게 아니고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하하부터 온 죄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다 고난이고 아픔이잖아요. 또 하나의 동기는 이기심인데 이기심. 이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를 위해요. 자기 교만이죠. 자기 안위와 자기 의를 위해서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렇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족에게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성화의 도구. 저도 이야기를 듣고 조언도 얻는데 근데 들으면 마음이 힘들긴 해요. 왜 그러냐면 나도 잘 아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자꾸 대면하기 때문에 그래도 드러나죠.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몇 개인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래요. 아니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그냥 기독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그렇다면 저는요 당장이라도 이 자리 내려가고 싶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안에 능력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능력 있다고 하니까.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복음이 들어가 세상을 바꿔놨어요. 역전이 있었습니다. 계급 구조가 뒤집혔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관용과 내 몸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들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하나님 그에 대한 대가 지불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기도 오래 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 기도 오래 한 것이 나의 공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10년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공로가 부족합니까? 근데 결국 뭐예요?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놓고도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나는 감히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용납된 존재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점이죠. 형이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린 잘못, 두 번째는 동생에 대한 비난이 있는데, 이게 도덕주의자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비난과 비판. 오늘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 보세요. 형이 동생을 뭐라고 호칭하나요?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걔는 가족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 혈연지간도 아닙니다. 방탕하게 살았고 자기 규칙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그 동생, 내 동생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게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벌입니다. 형벌입니다. 징계입니다. 종이 되거나 내쫓김을 당하거나. 근데 이렇게 받아준다고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 여기는 거죠. 형의 죄가 뭘까요? 형의 죄가. 형의 죄는요, 잘 보세요.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 주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리는 것이다.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 주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리는 것이다. 형은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다 헛것이죠. 스스로 심판자, 하나님 노릇하면 충실히 살아도 다 죄입니다. 죄를 쌓아놓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 도덕주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난과 비판이잖아요. 창녀들과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데요, 그 말 가운데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창녀들과 지냈다라는 것은 형의 추측처럼 보여요.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죠. 나도 창녀들과 놀 수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이랬던 것, 허랑방탕하게 멀리 가서 살지 않았던 이유, 이 재산을 위해, 나를 위해 나도 종처럼 살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해볼 때가 있잖아요. 뭐 들어보기도 하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스스로가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는데, 뭐 부부 안에서도 남편에게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이럴 수 있잖아요. 한 목회자분이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제일 무서운 분이 있대요. 어떤 분이냐, 오랜 신앙생활 해오면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는데 꼭 공동체 가면 성도들에 대한 비판, 목회자에 대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세우면서 나는 잘났다, 나는 더 의롭다 하시는 분들 종종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무섭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떠올리며 저는 무섭다기보다 너무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분은 신앙생활 오래 20년, 30년 해와도 결국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성실히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처져 보이는 다른 이를 비판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비판할까요? 그들이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비판할까요?
아니면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그냥 그릇처럼 다 방탕하게 좀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아쉬움 때문에 비판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구나. 저런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조용히 물으시죠. 신앙생활하면서 성장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정에 빠진 거죠. 큰아들과 같은 함정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만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것 그 몇 가지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면 도덕적이지 않다 낙인 찍는 자들이죠. 나는 어쩌다 한두 개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대단히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자랑하며 삽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내 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의를 드러내고 남을 비난하며 살면 그것은 철저히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나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수군거립니다. 혹시 그러한 것이 습관으로 된 분이 계시다면 끊어내셔야 돼요. 그게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러한 부분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죄인이잖아요. 목회 선배들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투덜대는 사람, 자꾸 불평하는 사람, 수근수근거리는 사람, 또 이렇지 않아, 이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여론 조성하고 사람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생산적인 비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가지고 해야죠. 건강하게 대하는 분위기 없이, 문화 없이 마구잡이로 그 사람 왜 저런데 왜 이렇대,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방 차원. 즉 새로 세워가는 교회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문화. 건강한 문화. 자기에 갇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비밀 알려줄까? 이러면서 근데 말이야 내가 이찬수 목사님보다 더 믿음 크다. 믿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무슨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요, 내가 해놓고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곳입니다. 내 믿음, 내 사랑, 내 섬김 봤어?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많이 섬겨서 이렇게 축복받아서 곧 공로 이퀄 축복. 세상의 종교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할 때도 크게 축복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에서 한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점점 더 겸손하게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신의 자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대표다. 목회 경험을 통해 볼 때 소그룹이나 훈련반, 양육반, 다락방 이런 모임이 잘 되는 그룹을 보면 특징이 하나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서로 자신의 약함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만 드러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랑만 막 드러내요. 누가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인 거 아는데.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의 모임은 어떠냐? 우리 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예요. 왜 약함을 내어놓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싶어서? 아니요.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나누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로 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
그럼 왜 도덕주의에 빠지고 무엇인가에서 자기를 세우려고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모르니. 퍼주는 사랑, 남김없이 나누는 사람, 너그러운 사랑, 받아주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거 모르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맏아들 같은 성향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드러난다면 내가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내가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맏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 즉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자들, 아니 종교생활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과 종교생활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고 저주받을 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셋째, 탕자를 찾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비유를 들은 모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맏아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죠. 앞에 본 두 개의 비유처럼 여기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를 찾아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맏아들인 형입니다. 형이 대가를 지불하고 형이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서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생을 찾아 집으로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짐작대로 재산을 다 날렸겠지만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찾아오겠습니다. 비유에는 없지만 탕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진정한 맏아들 되신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의를 세우지 않으시고 그 의를 버리고 아버지께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불을 붙잡기보다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자기 것을 다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그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의 하나님 나라의 반지를 끼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맏아들 되신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맏아들이 되셨기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첫 번째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자기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와 제물만 받는다고 분이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가인이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그때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Am I keeper?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와 다르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탕자,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던지시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찾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과 같은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맏아들의 악한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용서입니다. 용서. 나도 죄인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애쓰는데 애쓰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나도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죠. 체스터턴이라는 그 가톨릭의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 중에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공개적인 질문이 신문에 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보냅니다. 답을 이렇게 보내요. 담당자에게
그건 바로 나입니다. 나입니다. 우린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나의 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의의 선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이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공동체원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자인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러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야 되고 성경적인 방식과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해야겠죠. 그냥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비난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요, 스스로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큰 아들로 여기든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헨리 나우엔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작은 아들로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버지처럼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다함 없으시고 모든 것 용서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눠야 됩니다. 탕자처럼 회개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맏아들처럼 자기에게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탕자가 되지 않고 진짜 탕자를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